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2일차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우리가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성전에 가셔서 과부의 두 렙돈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오늘 화요일날 앞으로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저주했을 때.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활의 논쟁이 있고 또 예수님의 권위로서 성전에서 누가 이 권위로 가리키느냐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말씀했습니다. 이게 오늘 화요일 하루 동안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또 살아갈 텐데 오늘은 어제는 이제 이번 주의 기도 어제는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는지 오늘은 선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람과 사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의견을 찾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중보기도하는 자,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중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이걸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또 그 후에 기도한 즉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죄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죄가 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넌 누구는 우리 똑같이 뭐죠? 엘리야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한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선포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포 기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이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 향해서 비가 내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오늘 가서
새벽기에 마치고 이제 차 몰고 대청호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갈라져라. 아무래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하늘에 뭐죠?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선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 이거 18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세요. 소원은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냥 선포한 게 아닙니다.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가서 이제 아합에 가서 이 비가 지면에 내리라고 가서 뭐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뭐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구약과 제가 구약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를 했고 주님께서 이 로마서 10장 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다. 내 입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으면 여러분의 입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쓰여진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시대 때는 없으니까 선지자가 듣고 말했지만은 이제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말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샤우팅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때 그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뭐죠? 이미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꽉 차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말할 때는 뭐예요? 그 말씀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여러분 은혜의 여러분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가서 이제 먹고 마십시오. 뭐가 온다? 비가 내린다고 믿음으로 그가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계속 가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면서 도와달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자꾸 막히니까 그 함께 기도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는 그들에게 이 마음을 주고 딱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그것을 놓고 어디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비단 장사 누굴 만납니까? 르디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거부였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뭐예요? 그가 거부였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죠? 그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자기 집도 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가서 또 뭐죠? 복음을 전도했더니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인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의 태도가 뭡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선포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빌보 감옥이 막 흔들리더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관수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로 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에서 여러분 가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해서 가고 또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다시 유럽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놓고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채우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선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곧 예수님을 낳을 거다. 성령을 통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너를 내게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뭐죠?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를 위해 참겠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아팠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예수님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말씀 믿는 자도 뭐죠?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금 덮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말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인자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성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은 불이 됩니다. 그 말씀은 방망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다 깨 부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에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선포기도의 능력을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메말라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구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포로. 이미 내게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포할 때 어떻게 되느냐? 18장 보면 41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는 엘리야는 뭐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자기는 눈에 지금 비가 안 왔습니다. 귀에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뭐예요? 지금 너무나 쨍쨍합니다. 근데 이미 그는 믿음으로 비가 오는 것을 본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뭐예요? 그 귀에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여러분 선포입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내가 이미 믿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선포는 내가 믿은 것을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당하게 말한 게 뭐예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도 그것을 믿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꿇어 엎드려 기도한다. 여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서 간구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뭐예요? 그는 선포했어요. 빗소리가 있습니다. 가서 먹고 뭐예요? 마시소서. 할렐루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겁니다.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봐라. 가서 봐라. 이게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요,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을 한 점 없을 그때에 오늘 비도 내리지 않는 그때에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라고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먹고 마셨을 때 나중에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기도할 때 보였습니다. 자 그때 조그맣게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에게 내려가자.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비도 안 왔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뭐예요? 저 끝에 볼랑말랑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말한 거예요. 이미 아합한테 이제 왕이시여 빨리 마차 타소서. 비 때문에 마차가 가리지 않도록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비가 오는데 여러분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비가 어떻게 돼요?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비가 안 온 거예요. 그 시작할 때 그들이 그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오더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5절 말씀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미 마차 타고 가라고 하고 난 다음 조금 후에 구름이 오더니 전 하늘 덮더니 비가 여러분 내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4장 14절은요. 너희가 믿는 도리, 믿는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은 내가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미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 모든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요 매몰차게 그를 내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먼저 내 자녀에게 줄 것을 걔에게 주지 않는다. 내 음식을.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걔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할렐루야 가라 네 딸이 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집에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에게 봤더니 아이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도 보십시오. 가라 네 딸에게서 뭐가 귀신이 나갔다. 뭐 한 거예요? 선포하신 겁니다. 이 여인도 뭐예요? 믿음의 말로 선포한 겁니다. 주여. 그랬더니 먼저 그것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하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듣는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쁜 이야기를 계속 해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에이, 이건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요. 진짜 그런가? 진짜가 아니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매일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어버립니다. 그 말을. 그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뭐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여러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럼 나쁜 말도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됩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믿음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요 신경중추 있잖아요. 우리 몸 움직이는 신경중추가 있는데 이 머릿속에서 신경을 관장하고 그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언어신경입니다. 말하는 신경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온몸을 뭐죠? 가장 강력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혀는 뭐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혀쓰기를 잘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촉각으로 느끼고 귀로 듣는 것보다 뭐예요? 말하는 것이 인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이 선포에는 샤우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머릿속에 뭐죠? 계속해서 꽉 차질 때 어느 순간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삶에서 나타나 버리게 됩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그룹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룹에서 똑같은 병을 가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그룹은 그냥 약물로만 치료를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약물을 투여하면서 하루에 30분씩 나는 치료된다. 나는 완전히 치료된다. 이렇게 말하게 하면서 치료를 받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을 하면서 그룹을 치료받은 그룹이 훨씬 더 많이 치료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 이 말씀을 말할 때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먹고 마시도록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이 먹고 마실 때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포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한 게요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명령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축사하고 네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명령했습니다. 떡을 떼서 어떻게 돼요?
나눠줘라.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나눠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눠준 데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한 거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가라. 네 믿은 대로 되라. 손을 내밀어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선포하신 겁니다.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곧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붙잡을 때 그것이 온 하늘을 덮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릅니까? 영혼이 메마릅니까? 삶이 메마릅니까? 하나님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요 뛰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선포기도한 사람의 능력의 결과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허리를 춤을 잡고 뛰기 시작하는데 마차보다 빨리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5km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25km를 이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뭐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가 빨리 지나가죠? 그들보다 더 빨리 캐치하고 더 빨리 앞을 바라보고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눈이 어디에 있는가? 과거의 두 왼돈을 본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